구약시대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좀 이렇게 먼 이야기 같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올해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좀 위기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때요? 사람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전쟁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롯이 그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브라이언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피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좀 든든한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요즘 많은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접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1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좀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더 많이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다 낳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명을 어때요? 존중하셔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 다 멸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지켜준 일이 있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기차에 이렇게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람을 구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위험 가운데 자신이 뛰어들어서 어떤 아이를 구해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 도우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그냥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추운데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아 오늘은 추우니까 뭐 비가 오니까 아 가지 말까 막 이러는 거지. 그럴 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자.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최고의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 그 성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방인일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외로 두셔서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인 너희에게 구원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안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몇 군데로 나오죠. 사사두보라 이야기라든가 나합의 이야기, 모압 여인 루스에 대한 거나 나옴이나 미리암이나 사라나 리브가라든가 또 헤벨, 또 마리아 이런 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그 여인들이 구속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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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먼 훗날에 듣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하나의 간증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간증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오늘 저는 이중성이면서 철옹성이었던 이 여리고에 살았던 직업이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정탐꾼을 도와주고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자기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쪽을 택하죠. 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 사람도 우리가 일제 그런 강점 뒤에 자기 편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일본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비극적인 흑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야,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2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달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가 많다고 해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향기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2중 3중으로 그 성을 두껍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살짝만 지진으로 흔들어도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한 달란트 정도 되는 33kg 정도 되는 우박을 떨어뜨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이때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한 그 소문이 바닥에 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그 애굽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또 후회가 돼서 다시 뒤쫓아가죠. 군대들을 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일곱 군대가 다시 쫓아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물 속에서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탄탄대로가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의 삶으로 통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간히 잘못 살면 어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통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물에 지팡이를 내니까 홍해물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물이 마치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고 그 땅을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그 강을 건너갈 때에 그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건너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뭐예요? 말을 타고 경보를 타고 뭔가 빠르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의 건널 때쯤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가운데로 들어올 때 중간쯤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그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홍해물을 다시 확 합쳐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다 물에서 다 수장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죠.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소문이 그냥 바닥에 퍼졌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잃었대요. 자, 10만 명,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숫자도 크잖아요. 근데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뭐래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숫자는 뺐잖아요. 장정들의 수만. 그러니까 군대처럼 벌떼처럼 막 모여들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도 벌떼처럼 몰려들면 당할 자가 없잖아요. 응?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막 웅둥이 들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면 못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혼이 나가버렸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도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또 어떤 사람도 이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고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라합의 집을 내 사람을 보내서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당장 끌어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라합의 마음은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쿵탁쿵탁하고 두려웠겠어요.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을 숨겨줬으니까. 라합의 처지는 이제 그들을 숨겨준 것이 왕이 알아도 목숨이 위태롭고, 그들을 안 숨겨주고 그냥 있다가 이스라엘이 쳐도와도 자기는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 있던 이 라합이 결국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쪽을 택하죠. 아마도 라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자기를 살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저 왕도 나를 살려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합은 정말 급히 두 정탐꾼을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찾으러 오니까는 이 지붕에 벌려놓은 이 삼대, 우리나라 옛날에 삼배를 짜는 그런 삼대 있잖아요. 삼배 긴 거, 그 삼배 짜는 그런 나무 속에다가 그들을 숨겨놓고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는 알지 못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이 어두워질 때쯤에서 나갔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아마도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것을 확인한 뒤에 성문을 닫아요. 정말 이 짧은 시간 몇 마디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 그런 긴박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했어요. 뭐가 달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고난 중에 내가 고난 당할 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된대요.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 다시 한번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라합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는 지금 뭐예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이 라합은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 차라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하나님께로 한번 피해보자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숨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탐하러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유숙하러 들어올 때에 성경은 뭐래요?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미도 그들이 정탐꾼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을 다 만지시고, 여러분 라합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했어요. 재앙의 날에도 전쟁의 날에도 재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날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재난은 그날은 도적같이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그 두려움이 덜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IS 이런 사람들이 막 참수당하고 이런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에게도 만약에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과연 몇 분 걸릴까? 3분 안에, 1분 만에,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라합도 지금 굉장히 목숨이 경광에 달한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요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라합과 같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기서는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문 위로 들어왔었잖아. 처음에는 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길 어디로? 창문으로 달아내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몰래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는 거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날에 여리고 성이 침략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라합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오면 행함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경건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너 의로워 라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8절 11절 이 말씀에서 라합이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8절부터 11절 쭉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답이 녹았다.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듣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서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좋으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라합이 정탐꾼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하고 약속을 얻어냅니다. 12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좋게 대해주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여호와께로 그리고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선대해주고 맹세했으니까 나에게 증표를 내놓으라고 하는. 참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죠.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요구를 하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의 부모와 일가 친척이 이게 대충 세봐도 많게 안 잡아도 한 20-30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면 정탐꾼들도 자기가 오늘 우리를 숨겨진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 너를 대우하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 높은 성벽에서 사실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냥 못 내려오잖아요. 어떤 요즘 같은 좋은 로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높은 성벽에서 그들을 창문에서 뭘로 줄을 만들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로 달아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뒤쫓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가 산으로 가서 4월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 다 돌아간 후에 너희의 갈 길을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놓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줄을 매달아놓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다 모아다 놓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해야죠. 아까는 이 아버지의 가족들은 빠져 있었어요. 내 가족만 그랬어요. 라합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 정탐꾼은 뭐예요?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일가 친척도 다 너의 집에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창에 매달아 놓은 이 붉은 줄은 생명줄, 구원의 줄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멸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다가 다 이렇게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유월에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 들어올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6월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모세가 녹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 불순종함으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녹뱀을 쳐다보는즉 다 살더라 그랬어요. 이 녹뱀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임종 바로 직전에도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편 강도도 그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육체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왔다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유했던 성 여리고 성이 우상 숭배로 죄악이 가득한 그 성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렀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날에 죽음에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7 식구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롯과 2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특분장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죠. 라합의 행동은 죽음을 무릅쓴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고, 이렇게 목숨 걸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한 명을 구원할 때는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맨날 타협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볼까? 타협할 때는 안 돼요. 근데 100개 딱 들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고 그때부터 도와주더라고요. 이 여인의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그날에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살리려는 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살리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걸 통해서 살리는 일. 선교사님이 그 일 하시고 정말 우리도 살리는 그 일 하시고 우리도 우리 세계를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했던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라합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라합,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깨끗한 그런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2 정탐꾼도 목숨을 내놓고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잖아요. 라합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뜻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